빌립보서부터 해가지고요. 많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네, 갈 길이 머니까 오늘 좀 빨리빨리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인데요. 우리가 앞선 우리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에필골몬까지 이거를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옥중서신, 네, 이라고 하죠. 네, 옥중에서 썼다는 거예요, 편지를 바울이. 그래서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제 그 영상으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빌레몬서까지 우리가 이 옥중서신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빌립보서를 먼저 한번 보세요. 옥에서 갇혀서 쓴 편지인데도 제목이 별명이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만큼 기쁨으로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 바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어떠한 확신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돼요. 자, 일단 기쁨의 서신인데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생활비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실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가운데 너무 힘들겠다 우리 바울 이제 사도가, 그래서 여러 가지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일단은. 근데 기쁨의 어떤 목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소식을 다 알려주거든요. 이제 다른 교회들의 소식을. 근데 그 교회들의 여러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기뻤던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로마로부터 이제 핍박과 압박이 있었던 지금 상황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약간 걱정했던 건 뭐냐면 그 핍박과 압박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변절해 버리고 그 가운데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혹시나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떨까라는 이제 살짝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나름 들렸던 소식들은 뭐냐면 다 나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이제 조금 들은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걱정들이 조금 기우였구나, 그래도 나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게 두 가지를, 이 기쁨의 목록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쓴 거죠. 그래서 어떤 빌립보서는 막 교리를 전달한다든지 뭐 이단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보다는 바울 자신이 이런 들렸던 소식, 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도왔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쓴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니까 당연히 빌립보 교회에 썼겠죠. 그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이제 했던 것에 대해서 담내에 대한 이제 서신이죠. 그래서 저작년대 대상을 보시면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자체가 죄송해요. 주 이제 48년부터 49년 2차 전도 여행. 네. 여기가 지금 그 교육자 그 안내실이라서 좀 추워요. 윗 옷을 안 입어가지고 좀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세우면서 오랫동안 있지는 못했어요. 예, 밑에 나왔듯이 이 신라 디모데가 주로 빌립보 교회를 많이 챙겼습니다. 물론 바울이 세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중요한 건 다른 부교육자님들을 이제 청빙을 해가지고 이제 놔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다른 교회도 막 개척을 하는 거야. 너무 바쁘니까 주된 목회를 누가 하냐면 그 부교육자님들이 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제 바울의 제자였던 뭐 신라와 디모데 이런 이제 제자가 빌립보 교회를 주로 이제 양육하고 책임지는, 돌보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믿음을 잘 지키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이 로마와 비잔티움을 이어주고 있는, 그러니까 거대한 로마 대륙과 비잔티움이라는 이제 섬을 이제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해상 도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무역들도 오가고 그 가운데 있어서 여러 새신자들도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들어오는 이제 그런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나름 뭐 이단의 공격뿐만 아니라 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어서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 이 헌금 또 도와주는 여러 물품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보내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도 내가 진짜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잘 세웠다. 아마 뿌듯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게 기쁜 거예요. 자신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서신을 써서 이 빌립보서를 써서 다시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배경은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옥이 됐지만 자신은 이 투옥된 게 이 복음을 이제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제 복음의 퇴보를 가지고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로나가 막 창궐하잖아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전도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는 복음의 퇴보를 가져오는 어떤 그런 이제 장애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신을 써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었겠지만 바울이 이제 원래 이제 했던 그 전도 여행처럼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감옥 자체가 이거는 복음의 퇴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결국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할 것이다. 꼭 나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이제 뭐 교회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하다가 감당하다가 예를 들면 내가 막 뭐 여러 가지 질병 통하여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사명이 딱 멈췄어요. 내가 더 이상 못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이게 우울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제까지 해왔는데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다니. 뭔가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왠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단순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장애물, 그 환경,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결국 나의 어떤 장애물 때문에 못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복음에 전파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이 있을 때마다 이 빌립보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우울감이 있을 때마다. 결국 복음의 전함,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 결국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일단 그 바울의 이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빌립보 시민들이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믿음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믿음을 잃어버린 그 빌립보 교회의 시민들이, 그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상황처럼 이 바울이 느껴졌고, 그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바울도 저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는 그래도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이런 핍박 하나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이렇게 투영된 그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열심히 이겨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나는 반대로 뭔가 믿음을 잘 못 지키고 왠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이게 비교 대조하는 모습이 딱 나타나면 어때요? 물론 부끄러운 모습도 나타나겠지만 그리고 뭔가 내가 조금 초라해 보이는 물론 느낌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져야지라는 좀 자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이것이 이렇게 큰 것은 아니구나. 바울조차도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서로의 자극이 됐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과 기쁨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는 이제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서 어때요? 기쁨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거는 어때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잃어버린 것. 그렇게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지금 어떠한 의미인가. 그래서 바울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쁨 가운데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인사말을 하고요. 이제 구조를 보면은 그 1장에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나는 기쁘다 라는 그러한 이유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거예요. 바울에게 이러한 이제 확신이 있는 거.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면 너 더 사명을 감당해라 하시면 나는 살 거고 만약에 너 죽어야 된다 하면 아무리 내가 감옥에 안 갇혀 있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생사화복의 그 여탈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진짜 이 믿음의 모습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모습 중에 이 믿음의 모습 중에 가장 담고 싶은 거예요. 보통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안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여건이 오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담대하게 굳건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좀 담대함이 이제 부족한 거거든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허락하신 거라면 나는 기꺼이 그냥 감당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왔다가 또 지나갈 것이고 또 이거 회복될 것이고 어떤 그러한 그냥 그 굳건한 나무 같은 그러한 이제 모습이 여기에 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이 믿음도 한번 본받도록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결국은 이제 바울의 자신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결국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라 믿음으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도들 간에도 이제 믿음이 이제 약간 흔들리니까 어때요? 물론 나름 이제 복음은 잘 지키고 이제 굳건하긴 하지만 조금씩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좀 불안하고 어렵고 중간중간에 어떤 성도들은 여기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어떤 야망도 가지고 있고 또 헛된 자만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겠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막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때로는 욕심도 있고 뭐 야망도 있고 막 그 로마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막 이런 것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있는 성도들도 있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게끔 하는 이제 안 좋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고 또 겸손,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도록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뭐 책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자체가 뭐 이 정도는 진짜 양호하죠. 다른 교회들 비해서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히 낮아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너희들도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바울 자신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너희들 나를 좀 봐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라고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2장 후반에는 이제 뭐 지금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좀 앞으로 내가 소식을 전할 거고 너희들 그렇게 소식을 다시 나에게 좀 전해달라.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거예요. 경고와 호소를 하고 있어요. 3장에 가면. 어떤 경고를 하냐? 당시에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할례파들이 굉장히 조금 그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파를 너희들이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 자체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할례를 했을 때 결국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식을 자꾸 이 할례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할례가 결국 구원은 아니다. 할례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결국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종 목표이고 최후의 상급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경계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는 뭐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막 지금 당장 막 천국의 몸처럼 되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저 천국에 가서 우리 몸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 이제 뭐 부활의 때하고도 나름 연관이 있는데 그러한 이제 우리 육체의 몸의 변화를 나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 나중에 저 천국에 이루어질 것들은 나중에 지는데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 뭔가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막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굳건한 나무처럼 믿음으로 박혀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평불만 하지 말고 자족하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이 말씀.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앞뒤 전후문맥 생각하지 않고 빌립보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막 나는 너무 평안한데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막 이 문자로서 카톡으로 막 이 말씀 보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빌립보서는 나름 지금 고난이에요.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이 복음을 지키도록 이 말씀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제 더 깊은 이 베이스는 뭐냐면 어떤 큰 일을 또 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막 두려워하거나 했을 때 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 진짜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내 속에서 불안함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하면서 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거 어떤 나의 어떤 그 부족한 능력, 어떤 스킬 이런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골로새서예요. 똑같이 어때요? 네,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하고 상황은 달라요. 골로새 교회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헛된 세속의 철학들. 이게 좀 어려운 단어긴 하죠. 결국 무슨 철학들일까요? 로마 그리스 신화 이런 철학, 이런 이제 신적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헛된 철학들이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짬뽕된 이방 어떤 신들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같이 융합이 되어 가지고 이제 막 교리들이 막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헛된 철학들을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자, 일단 골로새서는 이 교회의 머리에서 이제 그 교회론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어때요? 몸. 우리는 교회 몸이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교회 그리스도론, 이 교회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헛된 철학들이 이 교회를 자꾸 이제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을 바로 잡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헤더에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따르면 이 밑에 있는 우리가, 이 교회가 제대로 굳건히 바로 선다라는 그 교회론을 이 골로새서에서 펼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때, 막 머리가 정리되지 않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사상들, 그리고 생각들이 막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골로새서는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좀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막 이거 좋대, 저거 좋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 갈팡질팡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헤더이신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골로새서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장현대 대상을 보시면 이제 옥중 소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서는 원래 이제 옥중 그 어떤 말기에 이제 적혀져 있긴 한 건데 중요한 건 이 골로새서 이게 에베소서부터 해서 에베소, 골로새, 빌로몬서까지는 그 전에 쓰여졌어요. 62년 전 경에. 그래서 앱골몬 자체는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조금 말기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말기가 되면요. 아까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말기가 되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죠. 약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된 거고 이 앱골몬 자체는 약간 앞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도 무엇인가 바울이 조금 교리적인 것들 또 가리키려고 하고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라는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배경 및 주목하기를 보세요. 일단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로 이 에바브로가 에바브로인데 에바브라죠.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자꾸 이렇게 브로로 이렇게 느낌이 오지?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조금 이제 동역을 한 거죠. 좀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교회를 좀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에바브라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자체가 이런 어떤 소식들을 듣고 막 헛된 철학들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막 혼란스럽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서를 같이 이제 에베소서와 같이 함께 써서 이렇게 보낸 거죠. 골로새 교회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골로새 교회는 아까 헛된 철학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게 그리스도 생활을 완전히 이제 규정을 해버려요. 막 짬뽕이 되다 보니까 뭘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거는 건드려서도 안 된다. 이게 막 어떤 신적인 이방 신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사상들이 같이 짬뽕이 되니까 막 그런 외적인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유대교처럼 뭘 하지 마라, 해라. 약간 이런 규례를 정하는 것. 그런 것과 똑같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로 인해 살리심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죽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얼마나 부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진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해다가 주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단 나눔 보시면 이제 먼저는 뭐 인사하고요. 일단은 처음부터 바로 이 바울이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던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어떤 헛된 철학, 교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걸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그러면서 연결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주제 단락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지금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해도로 따라야 되냐?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 주님의 우리가 통치 안에 거하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24절부터 보면 바울의 역할이 나와요. 자신이 이제 고로새 교회를 안 세웠잖아요. 그 골로새서 편지를 본 골로새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 자신이 뭐 담임 목사야? 이거 편지를 왜 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약간 그런 부분을 이제 염려를 해서 고민을 해서 자신이 왜 이거를 썼느냐,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교회 일꾼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복음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게끔 하는 역할을 가졌다. 라는 그런 목적으로 내가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쓴다. 특별히 너희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골로새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죠. 첫 번째는 종교적 유혹. 이 종교적 유혹이라는 게 뭘까요? 할례. 너희들 지금 계속 할례를 너희가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만이 진정한 할례다.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 규례의 문제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먹진 말아야 되고 이건 약간 좀 유대인들처럼 그죠? 그런 음식 규례가 있었고요. 또 거룩한 날들에 대한 규례. 이건 뭐예요? 우리 뭐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듯이 이런 그 헛된 사상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굉장히 거룩해 막. 그러니까 안식일을 뭐 거룩하게 지키는 거 뭐 그걸 뛰어넘어서 이런 사상 가지고 막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걸 막 거룩하게 지키고 막 이런 이제 사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의 본질이 아닌 그림자를 나타낼 뿐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또 안식일을 또 너무 거룩하게 지켜가지고 이 안식일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이 날들만 지키는 거야. 집안에서 나가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사지도 않고 우리 옛날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주일은 뭐 이렇게 뭐 사면 안 되고 외식도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안식일도 주님의 주인이시는 그 날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막 그런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3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통해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형상을 입었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됐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면 가족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나름 이제 좀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가족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조금씩 뭐 다 스케줄은 다르겠지만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지음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화합이 됐으면 한 가정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함께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주님이 지금 이제 규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적하시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된 너희가 그런 규례를 같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이제 3장 이제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그 9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됐을 때, 화합이 됐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됐으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됐으면 인내가 나타나야 되고 절제가 나타나야 되고 온유가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삶의 이 결과, 열매로서 너희들이 보여줘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요. 좀 수준이 높죠. 기준이 높아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나야 된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막 사랑해야 된다, 막 억지로 막 인내해야 된다, 막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꼭 노력해서 나타날 것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부분을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밑에 마찬가지예요. 뭐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종 이런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들을 지금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막 억지로 나는 지금 뭐 아내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아비와 종으로서 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를 규례로 보기 시작을 하면요. 이거 다 못 지키죠. 이거 어떻게 지켜? 그죠? 너무 수준이 높잖아요. 이거 못 지켜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 규례를 막 노력을 해서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걸 읽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바로잡아 주면서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헤더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이것을 이제 바울은 이제까지 이야기해서 이제 당부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 오네시모라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이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이제 이 골로새서에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추천서를 써서 가는 거예요. 왜? 골로새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바울이 오네시모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섬기면서 이제 사역자죠.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추천을 하는 거라서 에바브라가 힘드니까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오네시모를 지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잘 설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고요. 다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짧죠. 한 장이에요. 한 장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오네시모가 방금 이제 이 골로새 추천서를 가지고 왔던 이 오네시모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처음에는 도망을 쳤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그 사실을 이제 바울이 알고, 오네시모가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조금 용서해 달라고 쓴 게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노예들은 종이었죠. 이 노예가 이제 도망치면 어때요? 바로 죽여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바울의 이 사회는 엄격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로마 사회는 엄격했어요. 이 로마 사회의 엄격한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키우고 사역자를 키우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울은 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은 아까 밝은 이제 이 골로새서처럼 오네시모를 키웁니다. 키우고 골로새서로 추천을 해요. 얼마나 이제 대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 오네시모는 이제 죽을 만한 일을 했다. 그런데 조금 용서해 주라.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도요. 나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레몬의 그 믿음을 건드는 거죠. 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사랑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 빌레몬 너의 용서를 이제 받았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도 좀 용서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나중 것까지도 비전을 이야기해요. 지금 오네시모가 비록 도망했지만 자신이 이 오네시모를 키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키우고 양육이 되면 분명히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골로새서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보내면서 이렇게 사역자를 파송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종과 주인이라는 최초의 관계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되는 관계. 이 계급 사회를 파괴하는 그죠?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주면서 빌레몬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요. 이 그 바울이 이게 오네시모를 키워내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설 수 있는 이 사실이요.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을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생 이런 오네시모를 키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키울 수만 있다면 정말 뿌듯하지 않을까.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키운다라는 표현이 조금 뭐 오바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뭐 하나님이 키우신 거잖아요. 우리가 키우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키움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좀 떳떳하게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가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요. 세계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이 목회서신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 목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게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거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였는데 지금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보낸 걸까요? 디모데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당시에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상황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이었냐면 거짓된 선생들이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어요. 막 다른 이단에 대한 사상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 통해서 막 공동체가 막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의 관계 가운데 잘 풀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지혜를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를 쓰고 1, 2년 후에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편지를 이제 보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들이 조금 들리니까 이게 디모데를 좀 한번 써봐야겠다. 디모데가 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거죠. 자, 이제 배경이 주목하기를 보시면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아까 있었죠. 후메네오 또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가정교회들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각각 조금 소그룹처럼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각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이제 모임을 가진 거죠. 그 가정교회에 침투를 한 거예요. 소수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래서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조금씩 야금야금 소그룹들을 망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흔들었냐? 이 젊은 과부들을 이용해가지고, 젊은 과부들이 얼마나 조금 외롭고 힘듭니까? 그래서 막 그 집에서 교인들의 막 잘못된 진리, 조금 위로해주고, 잘못된 그 교리들 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독여주니까, 젊은 과부들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회복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악용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도 조금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조금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 타겟 해가지고 조금 혹하게끔 만드는 이런 이제 사기를 친 거죠. 특별히 이제 경고했던 건 뭐냐면 이런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인 그 복음의 진리 이것을 이제 막 흐트러 버리니까 바울이 이것을 강조해요.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인격적,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분명히 너가 세워야 된다. 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디모데가 복음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지도자들은 당연히 자격 요건을 세워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사변적인 가르침, 금욕주의를 너가 제대로 깨달아서 없애야 된다. 특별히 다툼을 일으키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디모데 너가 먼저 복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너가 제대로 서야지 교인들도 바로 쓸 수 있다. 이게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장부터 들어가면요. 먼저 이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을 경계하죠. 특별히 헬라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까 가정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디모데가 골치 아프겠다. 일단 이거 가지고 경계할 수 있도록 너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부터 바로 당부를 들어가요. 뭐 인사말 필요 없어요. 그냥 디모데에게 쓰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2장에는 첫 번째 이제 문제부터 이제 짚어줍니다. 뭐냐면 공동체 기도할 때 이제 조금 이제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공동체를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너가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공동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막 어떤 사람들은 여기 밑에 있죠. 남자들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거짓 선생들처럼 막 분노하고 다툼하면서 막 기도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옆에 장로하고 싸웠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옆에 장로를 욕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장로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 장로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막 대표 기도 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개판이 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도록 공동체 기도를 너가 제대로 가르쳐라.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은 뭐 했냐? 사람들을 막 오해하거나 유혹하는 막 옷차림을 버린 막 그런 옷차림을 막 한다는 거예요. 막 야한 옷을 입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바울이 너가 이 공동체 안에서의 좀 해야 될 것들 좀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자격 요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향존직 선거할 때 필수 과정을 이수하고 향존직 선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대단해요. 뭐 15가지 조건도 있고 막 집사는 8가지 조건 있고 여자 집사는 4가지 조건 있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뭐 다 지키려면요 뭐 집사 직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코 이제 바울에게는 이런 직분 자체가 가볍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고 우리도 이 직분에 대해서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만 직분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잘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편지 목적은 이제 이 안에 영지주의, 금욕주의, 아까 이게 헬락 철학을 이야기했는데 거짓 선생들이 이런 영지주의, 금욕주의를 막 전파를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지주의라는 거는 부활이 없다. 영만 되게 이제 중요하다. 우리 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고 금욕주의는 뭐예요?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 무조건 먹지 말고 막 무조건 경건 생활 해야 되고 막 수도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만 중요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너가 경계하도록 디모데야 잘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이제 이거는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당부예요. 그 전에는 교회에 대한 당부였다면 이건 뭐예요? 목회자로서 항상 진리를 붙잡고 너가 연단해라.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야. 특별히 디모데는 젊었어요. 젊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 여성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업신여길 수 있어요. 젊으니까. 이제 일단은 뭐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는 디모데가 뭐 잘 지킬 거니까 뭐 특별히 문제는 없겠지만 다른 지도자들이 너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너가 연소하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너가 말이나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당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나이의 많고 적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리더십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그런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직분도 주시고 리더십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패먼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리더십에 대한 물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권위를 내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전한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네, 한마디로 디모데 네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 대한 이제 그 자격을 또 이야기해요. 늙은이, 젊은이, 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참과부, 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특별히 막 우리 안에도 막 뭐 실버 교구 분들도 계시고, 그죠? 뭐 또 이제 나름 또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대해야 드려야 되죠. 그런 분들은 또 마음 가운데 힘듦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를 서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마지막 비판이 있어요. 일단은 이 거짓 교사들은 이제 언쟁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쟁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막 잘났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막 가지려고 하는 거죠. 돈, 특별히.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구약의 이제 욥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뭐 전도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공술의 공수거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이 막 뭘 가지려고 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잘났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공술의 공수거의 마음이 없다. 욥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알몸으로 돌아갈지오다라고 이야기하죠. 돌아갈지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비판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디모데에 대한 이제 마지막 당부는 뭐냐?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주눅들지 마라. 이렇게 공격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가져라. 이제까지 내가 말한 거
반론에 신경 쓰지 말고 당부한 것들을 잘 지키라 라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끝납니다. 이제 다음은 디도서예요. 이 디도서인데 이 디도서는 이제 짧죠.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죠. 당시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레데 교회가 이방인들이 거의 주된 교회입니다. 이들만의 문화가 있고 또 전통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행정적으로 잘 조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바울이 그 행정적으로 잘 조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또한 유대주의 성격이 강한 이단들도 이 그레데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성격이라는 건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규례의 지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가르침을 벗어나야 됨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교회는요,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잘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이 바울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배경민 주목하기를 보시면 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때 이 그레데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런데 이 디도가 이제 그레데 교회를 이제 책임지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으로 잘 조직화되지 않았고 교회 안에 유대주의 성격이 강한 이단 가르침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동안 그레데에도, 이 그레데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들었고, 바울이 그러면 디도에게 똑같이 편지를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디모데 전서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기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예요. 교회 행정에 대한 지시, 교회 각층에 대한 교훈, 사회생활에 관한 교훈,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된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행정은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장로들, 감독들 임명을 먼저 해야 되죠.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을 어떻게 임명할 건가? 그래서 아까 교회 직분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당시에 아까 그 행정적으로 말고 이 유대주의 성격이 강한 이단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실천만 강조하고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그런 거짓 선생들, 유대주의교, 그런 사람들에게 이건 진짜 얘들은 답이 없다. 거짓말만 하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들이다. 막 이런 비판을 막 독서로 쏟아내요. 그래서 이들은 믿지 말고 행위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평가인데요. 결국 이들 때문에 영향을 받지 마라. 너희들은 행위보다는 믿음을 더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행위는 이때 믿음이 없는 건 정말 최악이죠. 행위하고 믿음이 같이 있으면 좋은, 그게 최선인데 오히려 믿음이 있고 행위가 없다면,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나마 나을 텐데 둘 다 없어. 행위만 있고 믿음이 없어. 이건 정말 최악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장을 보면요,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이 있어요. 뭐 늙은 남자들,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이 5집단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바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각각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디모데 전서에도 나와 있죠. 이게 연관돼 있어요. 각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는데 이 계층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계층들이 해야 될 행동,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세상이 불경건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요새 시대하고도 비슷해요. 믿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는 비판받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한 삶을 우리가 지키려면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있어야 된다.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건한 삶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결정이 된다. 이
디도서를 보면요. 우리가 진짜 이 경건한 삶이 없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경건한 삶을 지켜야 되냐, 살아야 되냐.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데 그 행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얼마나 붙드느냐 안 붙드냐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디도서에는 짚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마지막 전제를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변론, 뭐 족보 이야기, 이런 분쟁, 율법, 이런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단 사상이죠. 이 이단 사상을 이 거짓 선생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다툼도 휘말리게 되고 막 교리적으로 논쟁도 있게 되고 왜냐하면 그레데인들이 아까 이방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상들을 가지고 막 가지고 온 거죠. 게으름뱅이고 어리석고 헛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을 하면서 결코 휘둘리지 마라라고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개인적인 공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제 마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디도서가 마무리되고요.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은 시간 때문에 좀 그냥 디모데후서까지만 해야겠네요.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 전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 전서도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라고 했는데 아까 디모데 전서는 어때요? 그 디모데가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분란이 있고 그 혼란 가운데 디모데가 좀 잘해야 되고 복음을 잘 붙들고 여러 가지 계층들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다면 디모데 후서는요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에요. 물론 뭐 바울이 전파했던 그 복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뭐 디모데에게는 뭐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 디모데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도 큰 문제로 더 부각이 됐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좀 포괄적이었다면 그리고 디모데의 개인적인 당부도 했다면 디모데후서는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니까 당연히 디모데 전서보다 더 나중에 쓰여졌겠죠. 거의 마지막 편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거의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다. 마지막 편지다. 그러니까 더 마음 가운데 애틋함이 더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배경 및 주목하기를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디모데에게 감옥으로 오라라는 부탁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유언에 대한 성격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부분 그것을 이제 호소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냐? 당시에 거짓 교훈이 심각하게 유포되고 있지만 결국은 소멸될 것이다 라는 그 교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언이라고 할 때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조금 더 추상적인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때 같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요. 뭐 예를 들어 누구야 뭐 그냥 이거 당장 뭐 밥 잘 먹어라 뭐 이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진짜 내가 유언이라고 한다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안 해요.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죠. 너 진짜 사랑해라. 아니면 건강해야 된다. 너 그렇게 뭔가 추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유언이니까. 뭐 죽으면서 누구야 너 옆에 있는 쟤한테 뭐 이렇게 뭐 돈을 뭐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게 뭐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하겠지만 그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제까지 다 이야기했어. 교훈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조금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충성을 이제 조금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거짓 교훈은 소멸될 것이니까 너희들 이 최종적인 구원을 임할 때까지
잘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너희를 잘 아신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 첫 번째는 디모데를 막 보고 싶은 마음을 구구절절 이야기하죠. 인사말의 감사에서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니까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추상적으로 고난의 같이 우리가 디모데에게 동참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힘든 건 알지만 복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이 막 많이 드러나요. 나는 이제까지 복음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고 또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쫙 이제 지나가는 거죠.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난받았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고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이런 병사와 경계하는 자, 이 농부의 이 비유를 합니다. 병사가 어때요? 5분 대기조처럼 하나님의 병사라면 끝까지 잘 대기하면서 나타나야 되죠. 언제든지 싸워야 돼요. 경기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 4년마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4년마다 한 번 있는 것을 위해서 죽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농부도 마찬가지. 농부도 계속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것. 그런 훈련들을 바울이 이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에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자체가 그렇게 훈련받고 잘 연단받아야 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유언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했죠. 거짓 교사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분별함이 필요해요. 아, 이게 정말 망령된 말인지 헛된 말인지 이게 아니면 진리의 말인지.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에 헛된 것들, 세상에 유혹된 것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저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있을 때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무엇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가운데 굳건하게 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게 지금 추상적인 마지막 유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헛된 말 중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부활은 이미 왔다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헛된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메네오 빌레도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는 원래 알렉산더였죠. 알렉산더 후메네오. 여기는 후메네오 빌레도.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확하게 꼬집으면서 경계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분별해서 정결함으로 깨끗이만 나아가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호소는 뭐냐? 이 복음에 대한 바울 자신의 모범이 있다. 자신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 이제까지 복음 잘 지킨 거 알지? 그러니까 나를 모범 삼아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유언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만약에 유언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와 같이 모범이 되십시오. 저 모범을 따르십시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을 평가할 때 나는 진짜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평가가 됐을 때 이렇게 유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믿음을 본이 되어라.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마지막 죽을 때에 내 자녀들이나 내 주위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많이 힘드네요. 아무튼. 야, 바울의 그런 이제 믿음이 저는 좀 부러운 거죠. 여러분도 이 부분을 좀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에 대한 초점, 디모데가 말씀에 충실함의 그런 이제 직무를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주제 구절이에요. 내가 가르쳐준 진리 위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라. 내가 가르쳐준 진리. 대단하죠. 우리 이러한 이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르쳐준 진리, 말씀,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사로운 부탁을 합니다. 뭐 몇 가지 개인적인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요. 자신을 버린 변절자들도 언급해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파노라마처럼 탁 자신을 이제까지 외면하고 막 버렸던 사람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야,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라, 디모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디모데 사역을 위해서 나머지 이런 그 경계해야 될 사람들을 알려주고, 바울은 마지막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하면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 후서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부터 우리가 디모데 후서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이 말씀, 또한 디모데 또 디도에게 주시는 이 당부의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잘 적용되어서 힘을 얻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장애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있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숙이 바뀌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